오늘 설교 제목이 근자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실 신조어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근자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뭔가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렇게 발휘할 때면 제 근자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이 이 근자감이 발동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 축구 볼 때 이제 근거 없이 자신감을 이렇게 발휘할 때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축구 보면 내가 젊었을 때는 저거보다는 더 잘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가 지금 필드에 나가도 쟤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하실 때가 있죠. 때로 이렇게 좀 힘세고 이렇게 싸움이 격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들이 그 근자감을 발휘하실 때가 있죠. 내가 오늘 좀 컨디션만 좋았어도 쟤는 한 주먹거리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면 이제 근자감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면 쟤네들은 무슨 근자감으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문제를 만날 때면 그 가운데서도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쟤네는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살아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데, 우리에게 있는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아마 7절부터인가 그 말씀이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인 나에게 근원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겨있는 그 보배가 나에게 심히 큰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한 인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이 스토리를 보면요, 어제의 스토리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술사와 여러 지혜자들,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꿈의 내용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어쩌면 이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이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좀 발휘했을 수 있을 텐데, 왕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거를 맞춰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해석해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결론이 어떠했냐면, 어제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이 말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무력하고 그들의 지혜가 무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이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냐면 지혜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혀. 그러면서 여기서 그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들 외에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들이라면 사람들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신에게 가서 그것을 구해 온다거나,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을 입증해 온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쌓아온 이 지혜를 입증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이 11절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여기서 근자감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헛다리를 짚는 순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11절에 나왔지만, 반대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니엘은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지혜를 담아주시는 그분, 내 안에 능력을 담아주시는 그분이 엄청난 분이시니까 내 안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첫째, 기도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 다니엘이 바로 시간을 벌어내고 그리고 알려주겠다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요. 17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기도를요 동역자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제목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능력의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요, 역시나 지혜의 근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문제를 만나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처럼요, 이 바벨론의 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다가 잘못 짚었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고 나면 이 문제가 너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힘, 내가 이걸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달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지혜의 근원 되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시고 우리 안에 담긴 진짜 보배와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방이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모든 것을 구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근거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아주 이 다니엘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의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걸 잘 보여주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셨을 때, 그 일들을 넘어서게 하셨을 때, 다니엘 같이 하나님, 이 모든 힘의,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49주년 기념 부흥회가 이제 진행되게 될 텐데요. 정말 이 다니엘의 이 은혜, 다니엘이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